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열이 나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열은 참 무서운 거죠. 저희 아이들도 열이 나서 고생했던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사실 지난주도 한 녀석이 몸에 열이 나서 좀 아팠었어요. 아이가 그렇게 열이 나면 부모는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뭘 해요? 아이 체온을 재어 봅니다. 그리고 열이 있으면 이불을 좀 이렇게 치웠다가 물수건으로 아이 몸을 좀 닦아주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잠시 깨워서 해열제를 먹이고 다시 재우곤 합니다. 그러다가 열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어때요? 이제 나도 좀 눈을 붙여볼까 하고 누워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단하게 밤을 보내고 나면 아이는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아빠, 엄마,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는 모르죠. 자기가 어떻게 괜찮아질 수 있었는지,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는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나 모르게 부모님이 하신 일, 더 편한 것을 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했던 고민의 내용들, 그런 보이지 않는 수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수고를 자녀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다 알지 못해요.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것이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의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사실 거의 모를걸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모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 한 가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애씀과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주중에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꼭 이와 같은 일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정말 큰 수고를 합니다. 어떤 행사 하나가 열리면 그 행사가 준비하기부터, 기획할 때부터 준비하고 진행하기까지, 그리고 마친 후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학생들은 그 행사에 참여만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몰라요. 이 행사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행사만 그럴까? 일상은 어때요?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의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몰라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들, 내가 누리는 즐거운 행사들, 나는 그냥 거기에 참여할 뿐이지 그 전과 후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누군가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걸까? 아니에요. 감사하며 누려야 될 누군가의 수고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지쳤는지 선생님께 감사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것은 거의 없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들의 수고가 있어서, 그분들의 돌봄이 있어서 학교에서 저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식들을 쌓아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학창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을 다 이해 못해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부모가 돼 보면 알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다 이해 못해요. 그분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다 이해 못해요. 근데 저도 학교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너무나도 많은 수고가 있더라고요. 마치 이와 꽃 같은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성도된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은 모른다고 칩시다.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자, 오늘 말씀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9절을 꼼꼼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무엇을 위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 우리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자, 신이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좀처럼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신이란 존재 자체를 납득하기도 힘들지만, 자, 신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신이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이야기를 서로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대. 그냥 어떤 그 사건이 있었을지언정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납득이 되지 않으니 그냥 비웃기도 하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살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네가 납득을 안 한다고 그게 없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해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살아날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일을 어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며 고심하며 이 일을 결정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 하나 살리자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왔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이것만 있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모를 뿐이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겨낸 어려움이 어디 한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고난을 헤쳐왔던 것이 한둘인가?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 기댈 것 없이 살아왔을 때 하나님 때문에 이겨온 것이 한두 번이었던가? 험산 줄령 넘느라
내 마음 고되었지만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을까? 자, 35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있고 곤고함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헐벗음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었지만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왔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개개인의 삶 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믿어요. 그러면 성탄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 첫 번째가 뭘까? 이렇게 내 삶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 있겠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고 합니다. 자,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닮아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의 사랑의 섬김이 다른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지 우리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한번 가자. 이걸 누가 전도라고 합니까? 그건 꼬심이라고 하지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꼬드김이라고 하죠. 꼬드김. 그 일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든가. 우리 경험했습니다. 안 된다는 걸.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가족 간에 눈물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아이를 위해 잠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나의 부모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닮아갈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예요.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군가의 사랑의 섬김이죠. 예배 마치고 뭔가를 먹고 마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사랑의 섬김이란 말입니다. 매주 찬양을 인도해 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형제의 수고가 어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섬김이에요.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무언가 한번 해보면 압니다. 그 무엇도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참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못 한다고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근데 다음 주에 설교하세요.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 없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내가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듯이 사람들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사람들이 모를지언정 나의 교회와 나의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섬김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그래요.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할 때 세상에서는 좀 멍청한 놈, 그 너 손해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수고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은 내가 손해본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를 드렸던 한 소년이 나옵니다. 그죠? 그 소년을 우리가 다 기억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었대요. 그 5천 명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던 손해봤던 그 한 소년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사용하셨죠. 우리는 두렙돈이 전부였던 한 여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교회를 섬겼던 바나바를 기억하고 그를 교회의 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것을 계산하며 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며 살지 않아요.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 자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쪽일까?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자일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에 그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묵상해야 될 내용이 이거 아닐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이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11절,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사건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명 한 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통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거룩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